오늘 두루마리를 취하신 어린 양에 대해서 5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는데, 여기 요한계시록 5장은 요한계시록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요한계시록 5장 말씀을 깨달아야 계시록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이 생긴다. 결국 1장, 2장, 3장, 4장을 우리가 배운 것은 요한계시록 5장 이 결론을 잘 깨닫기 위한 것이고, 이 5장 말씀을 잘 깨달으면 앞으로 이제 요한계시록을 봐나가는 데 있어서 전체적으로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어떤 삶으로 펼쳐질 것이라고 하는 준비하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을 준비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의 길을 열어갈 수 있게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네 부분으로 우리가 나누어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째 부분이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이고, 7인으로 봉한 두루마리에 관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5절에서 7절 말씀이고, 그 두루마리를 열기에 합당한 자가 누구인지 하는 그 자격에 대한 이야기를 생각해봤고, 그 다음에 두루마리를 취하신 어린 양에 대해서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우리 지난 시간에 하다가 말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하고 4장 11절, 12절 할 수 있으면 하는 데까지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1절에서 4절까지 내용, 7인으로 봉한 책 생각해봤고요. 힘있는 천사의 외침 우리가 생각해봤고요. 그 다음에 3절, 책을 열거나 볼만한 자가 없다, 자격 한번 생각해봤고요. 그래서 요한이 통곡하게 된다, 이런 생각까지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5절,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아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있으면 우리의 삶이 보여야 됩니다. 그걸 우리가 유리바다라고 앞에서 표현했어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할 터인데, 그게 보이지 않을 때 통곡이 되어야 되고, 그럴 때 우리는 이제 이 유다지파의 사자에 관한 메시지를 들어야 됩니다. 즉 우리가 특별계시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하는 말씀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 6절, 그래서 어린 양에 관한 이야기를 봤습니다. 거기에 보면 어린 양의 얘기가 나오고, 특별계시에 가면 어린 양이 누구인지를 확실하게 알게 됩니다. 어린 양인 줄 알고 따라갔더니 그게 가짜면 큰일 납니다. 그런 걸 우리 기독교에서 너무 많이 경험해 왔어요. 지금도 경험하고 있고,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이단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단이라고 할 때 조심해야 되지만, 그러나 잘못 따라가면 내가 천국을 잃어버리게 된다, 놓치게 된다, 그런 걸 우리가 생각해서 이 요한계시록 5장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5절, 6절, 7절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는 것까지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다. 누가 두루마리를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해야 되는지, 이거를 모르면 다 보좌에 앉으신 이의 그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와서 말할 때 자칭 뭐 예수라고도 하고, 뭐 초림 예수는 실패했고 자기가 진짜 이제 이길 수 있다, 뭐 별의별 소리를 다 하는데, 우리 이런 거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부터 5장까지는 철저하게 공부해 두셔야 되고, 만약에 자신이 없으신 분이 있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제가 버들 성경에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그 자료들을 보시면서 차근차근히 연구를 해보시고,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찾아가는 것이고, 이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즉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늘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나면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우리가 보게 됩니다. 8절, 그 두루마리를 취하시며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함께 생각해봤고,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우리 10절 못했고 9절 말씀 조금 미흡한 것까지 이 시간 함께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나눠보면, 8절은 성도의 기도들에 관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9절 말씀은
새 노래에 관한 생각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10절은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는 이 말씀을 함께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5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은 아버지 하나님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받아 모든 피조물들로부터 예배를 받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깨달음을 설명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여기에서 하나님 오른손에 있는 그 두루마리는 특별 계시가 아니고 일반 계시에 해당한다. 즉 우리 삶을 동원하셔서 우리의 이룰 구원을 위해서 동원하신 그 사건과 환경과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고 그것들을 어떻게 이용하고 활용해서 내 신앙이 천국을 향하여 걸어갈 수 있는지 그거를 요한계시록에서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많은 것 중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조금 드리던 말씀 중에서 미흡한 거 9절 말씀 다시 한번 생각하고 이제 10절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이 새 노래라고 하는 것은 노래 함께 생각을 해봤습니다. 새 노래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잠시. 자, 새 노래라고 하는 것은 소리와 시간이 겹쳐진 거다. 소리는 없어지는 거. 시간 속에서. 그런데 그 시간에 따라서 적절하게 높낮이가 있어야 되고 거기에서 강약이 있어야 되고 장단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사람마다 그 삶 속에서 삶의 방식이 다 다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본질적으로 다른 건 아니다. 우리가 다른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다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러면 큰일 납니다. 우리가 그걸 생각하고 그 다음에 세고 여리고 그 다음에 강하고 약하고 하는 이 곡조의 변환이 노래가 있는 거다. 그래서 우리의 삶도 시간에 따라서 셀 때가 있고 약할 때가 있고 이 액센트가 있어야 될 때가 있고 하는 그런 변화된 삶. 늘 그냥 이게 우리나라 말에 그런 표현이 있죠. 물에 술 탄 듯이 술에 물 탄 듯이 그냥 미지근하게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늘 변화가 있어야 된다. 시간에 따라서 우리가 변할 줄 알아야 된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변화된 삶의 모습을 보시기 위해서 반응하는 모습을 보시기 위해서 사건과 환경과 사람을 동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다음 음색이라고 하는 거는 이건 악기마다 소리가 다 다르듯이 사람마다 목소리가 다 다른 것처럼 우리의 삶의 방식은 획일적인 게 절대 아닙니다. 다 달라야 돼요. 그래도 다르지만 다 달라야 되지만 그러나 그 안에 흘러가고 있는 그 이치는 전부 진리 이치여야 한다 하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남의 삶을 내가 대신 살아줄 수가 없다고 하는 것도 기억을 해야 됩니다. 남의 삶을 내가 흉내낼 수도 없는 거예요. 흉내낼 수 있는 게 있고 흉내낼 수 없는 게 있어요. 그런 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고요. 리듬이 있고 멜로디가 있고 그 다음에 화성이 있어요. 어울림이 있어요. 나의 삶이 누구와 늘 어울려야 돼요. 호응이 있어야 돼요. 내가 혼자 할 때도 혼자 그냥 하고 마는 게 아니고 산에서 혼자 하는 게 아니고 누구 앞에서 내가 이 노래를 할 때 그 노래를 들어주고 호응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연주할 때 함께 연주하는 게 또 있어야 되고 이게 음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악에 대해서 잘 생각하고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는 게 노래다. 새 노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시요. 그래서 새 노래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노래만 생각하지 말고 성도의 깨달은 성도들이 말씀을 따라서 자기 삶에서 살아가는 그 신앙의 삶이 새 노래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랬습니다. 우리도 늘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자, 노래 가사는 뭐냐면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시기에 합당하도다. 자, 어린 양을 확실하게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두루마리를 취하시고 그 인봉을 떼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그 어린 양을 따라갔다가는 큰일 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하는 이 말씀 속에는 그 어린 양의 교훈을 따라서 내가 살겠습니다 하는 뜻이 들어있는 거죠.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근데 그분은 어떤 분이냐? 자격이 어떻게 생겼냐? 일찍이 죽임을 당했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일찍이 죽임을 당했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언뜻 보기에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한 것 같지만, 죽임을 당한 것 같지만, 절대로 예수님께서는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니고 때가 되어서 그 죽음의 사건을 선택하셨다, 취하셨다,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삶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취하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라고 하는 삶, 또는 33년의 삶, 십자가의 삶, 이 모든 것들은 예수님 편에서는 고통이 아니고 그거는 기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 분도 있어요. 예수님 웃으셨다고 하는 얘기는 없지 않냐, 뭐 그런 얘기도 하는데, 웃고 안 웃고 그런 게 문제가 아니고 그분 안에 들어있는 그 기쁨을 우리가 맛볼 수 있어야 된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하루를 시작할 때에도 우리가 오늘도 지겹게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를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지. 나에게 또 어떤 하루를 허락해서 내가 하나님에게로 더욱더 가까이 가는 하루가 될 수 있을까를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게 새 노래예요. 그게 바로 인봉을 떼시고 나에게 보여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을 따라서 살아가는 겁니다. 즉 진리 이치로 세상 이치를 쓰는 삶이에요. 그것이 바로 일찍 죽임을 당하사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얘기하는 거다.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들 가운데에서. 근데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신다라고 하는 얘기,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잠깐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드리신다라고 하는 얘기는, 드린다라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의 의사성에 합당한 사람들로 바꾸었다라는 뜻입니다. 그걸 어떻게 바꾸냐? 사람들을 피로 사서 바꾼 거예요. 피로 샀다라고 하는 얘기는 이건 대가를 치렀다는 뜻입니다. 피로, 그건 뭐예요? 진리 이치로 세상 임시 이치를 쓴다는 거예요. 그거를 사용함으로써 사람들을 샀다는 거예요. 변화시켰다는 겁니다. 바꿨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각 족속과. 그랬습니다. 이 각 족속이라고 하는 거는 아주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조상이 다르다, 이런 뜻이에요. 조상이 달라요.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다 조상이 다 달라요. 근데 그 사람을 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샀어요. 여러분이나 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사셨어요. 좀 무슨 얘기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이치로 우리를 샀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건 무슨 뜻이냐면 우리의 조상은 이제는 내가 장씨 가문이니까 장씨의 조상 누구? 아닙니다. 내가 단군의 후손이니까 단군 누구? 아니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사셨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조상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걸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나의 족보예요. 여러분들 세상 족보 이제 버리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미 다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살아갈 때는 좀 답답한 게 있더라고요. 손자들이 와가지고 우리 족보가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는데 내가 그랬어요. 우리 집 족보는 이미 하나님 족보에 들어갔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갔다. 예수님께서 피로 우리를 사서 하나님께 드렸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우리의 조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 위에, 제일 위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세요. 복음서에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이나 저의 족보는 하나님 족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방언과, 그래서 방언하면 이거 의사성이란 말이에요. 언어, 의사성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통한단 말이에요. 통하는 사람들이 따로 있어요. 영국 사람은 영어를 통해서 통하고요. 불란서 사람은 프랑스어를 통해서 통하고요. 일본 사람은 일본어를 통해서 통해요. 한국 사람은 한국어를 통해서 통해요. 이 세상 언어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방언입니다. 그런데요, 그 방언하는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샀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세상 언어를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진리, 이치, 언어, 진리를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천국 언어를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 드렸다? 이제 나는 천국 언어를 말하는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각 족속과 방언과, 그래, 난 이제 천국 언어를 말하는 사람이지. 이런 생각을 꼭 하시고요. 백성과, 그래서 이 백성이라고 하는 건 이거는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이지만 각각을 다
두고, 개성을 다 두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우리는 대한민국 백성입니다. 대한민국 백성이, 일본 사람은 일본 나라 백성이에요. 다 나라 백성이죠. 누구 통치를 받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의 통치를 받던 사람들이 이제는 내가 하나님 통치를 받는 그런 백성이 됐다. 하나님 나라 통치를 받는 백성이 됐다. 그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서 백성 가운데서 나를 샀다라고 하는 건 내가 이제 천국 백성이 됐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 드렸으니까요. 나는 이제 천국 백성이다. 하나님 백성이다. 즉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만을 받겠다 하는 뜻이 들어있어요. 우리가 이런 생각이 철저할수록 우리의 미래는 천국으로 날로 날로 올라갈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나라 가운데에서, 자, 나라도요, 이 세상 나라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많은 나라들 가운데에서 이제는 나라를 바꿔줬어요. 어디로? 하나님 나라로. 내 나라는 하나님 나라, 천국 나라가 내 나라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서도 여전히 자기가 이 세상 나라 위에서 살아야 되는 것처럼 착각한단 말이에요. 그거는 초보신앙일 때에는 가능하지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 세상 나라에 연연하고 그것 때문에 투쟁하고 싸워서는 안 돼요. 제가 참 내가 어렸을 때 많이 듣던 얘기가 있어요. 지금도 그러네. 구국재단 쌓는다고, 나라 위에서 쌓는다고. 예,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죠. 왜? 이 나라가 잘못되면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요. 어려운 가운데서 신앙생활 하는데 그 가운데서 이겨내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요즘같이 풍요하면 신앙생활 잘할 것 같은데 더 어려워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가난에도 처할 줄 알고 부요에도 처할 줄 안다는 건, 이 사도 바울의 신앙은 대단한 거죠. 우리의 신앙은요, 자기 수준에 따라서 굉장히 항상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렸어요. 나를 자꾸 바꿔가야 돼. 내 족보가 바뀌고, 내 언어가 바뀌고, 내 통치하는 통치성이 바뀌고, 그 다음에 나라가 바뀌고, 자꾸 바뀌어야 돼요. 나는 하나님 족보에 들어가야 됩니다. 나는 천국 언어에 익숙해져야 됩니다. 어눌해지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긍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 나라, 내 조국은 이제는 천국이다 하는 생각을 꼭 가지셔야 돼요. 그게 새 노래예요. 여러분 모두가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해 봤습니다. 그 다음에, 자, 그래서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라고 하는 건 이건 선택하는 것이고 뽑힌 거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선택된 분들이다. 뽑힌 분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각 족속, 방언, 백성, 나라, 이거 전부 공동체를 얘기하는 거다. 이건 전부 다 의사가 통하는 사람들의 집단을 얘기하는 거다 하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족속하면, 왜 우리도 얘기하다가 보면 같은 그 성씨가 같은 사람 만나면 괜히 반갑고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말이 통하는 사람, 방언, 말이 통하는 사람과 만나면 그렇게 반갑고, 그 다음 백성, 내가 어느 나라 백성이다 라고 하는 거, 통치성. 이 통치성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좀 많이 생각을 해뒀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에 통치받는 것 때문에 갈리고 싸우고 하는데 그런 것도 많이 생각하시고요. 나라도 생각하시고요. 이 세상에서 나라가 지경이라고 그러죠. 땅에 그려놓은 그 지경 때문에 나라가 형성되고 그 나라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 의사가 통하고 그런 게 있는데요. 그거 말고 우리는 천국, 그걸 초월해서 천국이 내 조국이 되는 그런 걸 좀 생각해 봐야겠다. 이거 전부 각 족속, 방언, 백성, 나라, 이거 모두 다 뭐예요? 의사통하는 공동체다 하는 생각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제는 바뀌어야 된다. 새 노래를 불러야 된다. 근데 보면 예수 믿으면서도 옛날 노래 부르고 사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드렸고요. 9절은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10절 하겠습니다.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자,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자, 그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자, 우리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얘기.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창조주. 그럼 창조주 이분이 뭐가 되느냐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앞에서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이거는 평가받는다는 뜻이 들어있어요. 자, 평가. 평가받으려면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기준이 누구다? 하나님. 이분이 기준이에요. 이분의 뭐가? 의사성.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의사성이 뭔지 모르겠어요. 그럼 기준이 없으니까 그러면 이거는 헝클어지게 돼 있어요. 질서가 없어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이 하나님 앞에서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 되는 거죠. 이 앞에서 평가가 돼야 되는 거예요. 평가받는다 그런 거죠. 하나님 앞에서 뜻. 그러면 하나님의 의사성, 뜻은 뭘까요? 구원입니다. 구원 그러면 단순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거는 기본 구원이 있습니다. 이룰 구원이 있습니다. 구원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다른 거는 생각하지 않는 게 좋겠어요. 기본 구원, 이룰 구원. 구원이 뭐냐? 기본 구원, 이룰 구원. 이게 다 뭐냐? 하나님의 성품을 두고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성품을 닮아가는 거,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는 지어졌습니다. 이게 뭐예요? 창조 목적이야. 창조 목적이 이렇게 간 거예요. 그래서 이 창조 목적을 가지고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된다. 평가받아야 된다. 평가해야 돼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부분이 상당히 약한데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있어야 돼.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건 뭐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 창조 목적에 맞는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건지 그거하고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는지 늘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생각하지 않으면 기독교는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의 성품을 하고 상관이 없는 삶을 자꾸 살려고 그러는데 이게 여기서 뭐가 나오느냐면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능력이 나와요. 이게 능력이 돼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성품이 없는 능력 이것만 욕심을 내면 이게 이제 사탄이 됩니다. 이게 사탄이 돼요. 사탄은 하나님의 능력 없이 세상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게 사탄이거든요. 자, 그런 것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두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이건 무슨 뜻이냐? 자, 두 번째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나라 아까 얘기했습니다. 나라라고 하는 것은 통치를 얘기한다. 통치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사장들을 삼으셨어. 근데 이게 사람이란 말이에요. 지금 여기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산 자, 사람들이에요. 통치받는 사람들인데 누구냐? 누가 그러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산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나라요. 이걸 나라로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즉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사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참 행복인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것보다 그보다 더 큰 영광이 없지요. 이 영광이에요, 이건. 이런 걸 생각해요. 내가 누구 통치를 받고 사나 한번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 통치는 뭐예요? 진리지. 진리 통치야. 진리로만 통치하세요. 진리. 기준이란 말이에요, 이게 기준. 세상에 어떤 것도 내가 통치받아서는 안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고요. 네, 우리 기독교인들이 자칫 잘못하면 이런 걸 모르니까 세상 이치대로 살면서 교회가 움직이고 교단이 움직이고 기독교회가 움직이고 그렇게 돼 있죠. 자, 그 다음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랬어요.
이런 걸 생각하시고. 자, 제사장. 나라 통치성입니다. 통치성.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제사장들은 뭐냐면, 자, 하나님과 제사장이 있고 사이에. 중보자요? 중보자랍니다. 백성이란 말이에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어주는 거예요. 연결해주는 거예요. 이걸 누구라 그래요? 우리는?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아무나 중보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중보기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지 않았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는 중보를 하면 그건 세상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를 닮아야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의 삶을 닮아야 돼요. 이게 제사장을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을 삼았어요. 왜 그래요? 나라를 삼았고 제사장을 삼았어요. 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게 어린 양으로 표현되어 있잖아요. 어린 양의 성질이란 말이에요. 피로 사서 그랬어요. 피로 샀단 말이에요. 제사장은요, 제사장 나라 다 뭐로 사요?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피란 말이에요. 어린 양의 피로 샀다라는 것을 이해를 해야 돼요. 피로 샀단 말이에요. 어린 양의 피로 샀다. 이 피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이 피가 뭔지를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이 피는 뭐요? 얘기 그냥 합시다. 어렵게 얘기하면 안 돼. 그냥 진리 이치야. 진리 이치가 우리에게 뭐요? 생명이야. 임시 이치는 사망이요. 이게 생명이란 말이에요. 영생명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사셨다라고 하는 얘기는, 피를 흘리셨다고 하는 얘기는 진리 이치로 사셨다는 뜻이에요. 그게 피 흘리시는 거예요. 생명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빨간 피 흘리면 우리가 그 피를 어떻게 성만찬을 생각해 보세요. 성만찬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요. 성만찬 뭐로 되어 있어요? 피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 뭘로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로 되어 있어요. 피와 살이야. 이거는 세상 걸로는 뭔 포도즙이에요. 이건 뭐예요? 떡이란 말이에요. 빵이고 떡이란 말이에요. 떡. 그럼 이건 뭐예요? 계시성이란 말이에요. 계시성. 하나님의 의사성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건 뭐예요? 이거는 표면이란 말이에요. 표면이란 말이에요. 이 표면만 가지고 이거는 정작 안 해요. 피살은 안 먹어요. 포도떡만 먹어요. 그리고 어떻게 성만찬에 참여했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런 사람을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샀다고 할 수 있겠어요? 이런 거 가지고 화채설이니 임재설이니 기념설이니 그러고 싸우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거에서 사람이 변하나요? 어림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교리적인 싸움도 이제는 이런 하나님 말씀 앞에서 이제는 벗어날 때가 됐다. 그래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다 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냐? 왜 피로 사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을 수밖에 없느냐 하는 거를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건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더라.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임시 세상이란 말이에요. 임시 세상이에요. 그들은 누굽니까? 피로 산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산, 어린 양이 피로 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산 사람들은요, 족속, 자기 조상이 바뀌고요, 언어가 바뀌고요, 그 다음에 백성의 성질이 바뀌고요, 나라가 바뀐 사람들이요. 그들이요. 이게 어떤 사람인지 기억해야 됩니다. 이거 우리 안 되면 큰일 나요. 참, 족보가 바뀌어야 돼요. 아까 그래 설명한 거예요. 이거 모르면 이거 몰라요. 족보가 바뀌어야 되고, 언어가 바뀌어야 되고, 그 다음에 백성이 바뀌어야 돼. 내 백성의 성질. 그 다음에 나라가 바뀌어야 돼.
나는 이제 누구의 족보 속에 들어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이거 타고 올라가면 누가 나와요? 하나님이 나와요. 하나님이 누구예요? 아버지예요. 여러분들 성씨의 족보를 가지면 하나님 아버지가 나옵니까? 그럼 계속 지키세요. 그 족보 지키세요. 말씀 듣고 깨달은 분이 있으면 족보 내버리세요. 너무 강한지 모르겠지만 그거 버리셔야 됩니다. 그거 가지고 계시려면 딱 하나 있어요. 아, 이 안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피로 사서 이 족보 중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드려야 되겠다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족보 가질 수 있죠. 예. 그러나 그런 분은 벌써 족보가 바뀐 분이요. 표면적으로만 가지고 있는 것 뿐이요. 이건 다 표면이란 말이에요. 표면적으로는 가지세요. 내가 거기서 나온 거니까 표면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표면적으로는 가지세요. 표면적으로는 가지세요. 그러나 이면적으로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야 됩니다. 언어도 천국 언어를 써야 됩니다. 천국 언어가 뭐라고요? 진리라고요. 진리야. 천국 언어 진리. 진리의 말을 가지고 통할 수 있어야 돼요. 진리 말이 통하는 사람이 기독교인 중에서 별로 없어요. 사람들이 관심도 없고 세상 언어 얘기하면 그렇게 관심이 있는데 천국 언어는 별로 관심이 없어. 백성, 나는 천국 백성이다. 하늘나라 백성이다. 백성이다. 이거 뭐예요? 누구? 진리 통치 받는다. 진리가 아니면 나는 세상의 어떤 곳에 통치도 받지 않는다. 통치받아. 나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그 은퇴하기 전에 목사님들이 뭐 얘기하면 뭐 빨리 은퇴하고 어쩌고 저쩌고 그런 목사님 어떡할 거야? 나는 은퇴 안 해. 그랬어요. 은퇴? 안 하나 봅시다 그러더라고. 아니 나라가 그 교단에서 은퇴시킨다고 내가 은퇴가 되냐? 하나님께서 그만하고 와라 그러면 그날이 은퇴하는 날이지. 그래서 이게 나는 진리 통치 받지 세상 통치 안 받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게 중요한 거지. 그 다음에 나라. 내 나라. 그들은 뭐예요? 이게 바뀐 사람들이요. 나라가 바뀐 사람들이요. 이제는 하늘나라가 자기 조국이요. 천국이 조국이야. 아, 이 나라가 조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바뀌었다. 자, 우리 모두 바뀐 사람이 되어서 좀 통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루하루 사는 삶이 통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땅에서 세상은 뭐예요? 이 땅에서 아까 얘기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세상이에요. 세상에서 앞에 거 다 지웠는데 그거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돼요. 세상에서 이거 여기에서 자 다시 뭐 여러분들 네 가지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왕노릇 하리로다. 왕노릇. 왕은 통치입니다. 세상을 통치하는 거예요. 자, 통치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법이 있어야 돼요. 법이 뭐예요? 진리. 진리로 다스린다. 통치한다. 진리로 통치, 다스리는 사람이 되겠다 하는 그런 뜻을 여기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 누굽니까? 바뀐 사람, 아까 얘기했어요. 그 바뀐 사람들이 이 땅에서 뭐 해야 돼요? 통치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기를 바라는 거죠. 이 피로 산 사람들이. 피로 산 사람. 이 사람들이 세상을 통치하게 하시겠다. 왕노릇 하시겠다.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에 뭐로 왔어요? 사자로 왔어요. 예수 그리스도. 사자란 말이에요. 이거 왕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 사신 거 보면 왕같이 안 보이잖아요. 근데 왕이에요. 통치란 말이에요. 통치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진리. 진리 통치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진리 이치로 임시 세상 이치를 쓰신 거예요. 근데 세상 가치로 보면 예수님이 왕으로 보이질 않습니다. 우리가 땅에서 왕 노릇한다라고 할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왕으로 보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왕으로 보거나 안 보거나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진리 이치로 무슨 이치를 쓰면 세상 이치를 쓰고 살면 이게 세상이란 말이에요. 이걸 세상 이치 이거를 사용하고 살면 이게 뭐 하는 거예요? 통치하는 거예요.
왕노릇 하는 거요. 이 말을 다른 말로 고치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이 말을 다른 말로 고치면 이건 무슨 뜻이 되는 거냐면 이거는 간단하게 얘기해서 진리 이치로 임시 세상 이치를 쓴다. 이게 뭐예요? 통치란 말. 다스리는 거예요. 그 표현을 이렇게 했다.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이렇게 표현한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도 시간이 다 돼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이것은 버들 성경에 제가 정리를 해서 다시 올려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